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인의 뜰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오늘 하면 네 가지 뜰이 다 메시지로 또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생명을 왜 연장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라고, 왜 그런 군사력, 그런 경제력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237이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세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찾아왔는데, 제 발로 찾아왔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거기 보물창고 가서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창고 가서 무기 다 보여주면서 한마디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입을 딱 닫고 그냥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다 옮겨질 것이라고. 네가 보여준 거,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 무기창고에 있는 무기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 중에 바벨론으로 그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BC 606년에서 586년 그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실제적으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왕이 그 바벨론의 왕일 때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미래는 재앙지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괜찮으냐? 나만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으냐? 아니에요. 이 복음 모든 민족이 들어야 돼요. 만민이 들어야 됩니다. 땅끝이 들어야 돼요. 왜? 모든 민족은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노예로 잡혀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속국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유리방황,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237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찬양대하는 우리 청년들, 진짜 237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이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 시니어의 뜰, 그 노년 걱정을 안 해도 괜찮지 않지만 또 괜찮아요. 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하 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을지는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당진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와요. 현수막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니어 조기 축구 회원 모집,
그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 시니어들도 축구할 만큼 건강한 그런 시대구나. 축구를 할 만큼. 여러분도 좀 저기 축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축구할 만큼 좀 건강한 노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도움 안 받고 자녀들 도움 안 받고 축구할 만큼 건강한 미래를 좀 꿈꾸시고 또 설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녀 때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랍니다. 보통 그 후진국들은 평균 아이를 몇 명씩 낳냐면 5명 내지 6명 낳습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0.6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 12월 통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냐면 850만이 넘어요. 2년 전 통계입니다. 정확하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거기에 여성이 얼마나 되냐? 640만. 여성이 640만이랍니다. 65세 이상. 그 다음에 남성이 210만 명. 그래서 850만이 넘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2년, 만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니어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5세 이상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당인을 모시고 왔는데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70세로 늘릴 수가 없잖아. 그만큼 우리 교회도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정년 퇴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만 60세입니다. 회사원들 만 60세.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만 60이 되면 정년퇴임을 합니다. 일을 손에 딱 놓는 순간에 뭐가 찾아올까요?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어디에 걸리냐면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등산을 하다가 현대자동차에서 그 정년퇴임해 가지고 좀 이제 그 경제도 좀 준비해 놓고 뭐 집도 뭐 2채인가 있고 그래 이제 살만해 가지고 이제 정년퇴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야말로 막 공허하고 이 막 허무함이 몰려더니 우울증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한번 치료해 볼까 해가지고 등산을 막 시작한 거야. 등산을 몇 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등산한다고 우울증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까지입니다. 그럼 만 60세에 정년 퇴임을 하면 청년이 퇴임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이 65세까지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요. 우리 송 목사님도 청년이고 저도 청년이고 지금 한참 됩니다. 그런데 이를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활동에서 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찾아올까요? 굉장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겠죠. 자기가 손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에요. 아이 국가에서 만 60세 정년 퇴임 딱 정해놨잖아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밀려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몇 년 남았습니까? 인생이 지금 60세 정년 퇴임 4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럼 미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내가 평생 직장 수십 년 직장 생활에 번 돈으로 저 40년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일 안 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령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연봉이 막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막 받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지금 그 시니어들 하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니어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시니어들이 창세기부터 제가 성경 전체를 봐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치된 시니어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전 만 2년 전 통계 65세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85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1000만 가까이 지금 된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5분의 1이 65세 고령 시니어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밀려난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TV 보면 독거노인 이렇게 나오죠? 독거노인. 부양가족이 없어가지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며칠씩 심지어는 몇 달씩 돌아가셔가지고 몇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저기 하는 분들은 이제 어디 가느냐?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몇 퍼센트 도와주고 또 집에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과 자녀들의 이 도움이 합해진 곳이 주간보호센터예요. 그래서 주간에 유치원 마냥 갔다가 저녁 되면 또 퇴근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이 중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몸에 또 병 들어버린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간보호센터까지는 낮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가족 품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가족과 단절돼 버려요. 아예 가족과 단절됩니다. 자녀들이 나빠서 그러냐? 못된 자식도 있죠.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회가 맞벌이 사회고 경제활동을 부부가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들도 자녀들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더 다운되면 어디 가느냐? 어디 가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정말로 의식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다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사람이 받을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왜? 자기는 이런 데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평생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막 교육시키고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막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끝까지 부양을 하느냐? 거의 못한다고 봐도 됩니다. 못하는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은 지금 앞으로 그럼 그런 시대에 안 오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이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딱 느끼는 거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게 되면 이것마저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불씨가. 저도 이제 제 모친이 주간 보호센터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소천해 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다 제가 이게 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든 이런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회에서 만든 이런 시스템, 그냥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다가 갈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붙잡게 된 게, 진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성경 읽기 챌린지 하면서 그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 여러분 짧은 그 본문 읽어봤지만 여호수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 이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언약.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서밋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평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서밋으로 딱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우리 RTC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237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첨부한 게 시니어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 뜰이 있는 RTC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아니 왜 이게 지금 그 다른 종교들에서는 시니어 이 부분에 엄청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관심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기독교만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여튼 제가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이 과정을 거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예배가 돼요. 여기 가버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배도 차단돼 버립니다. 거의 영적인 생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쌓는 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쉽잖아요. 여기서가 다 무너져요. 예배도 안 돼.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중직자들 계시고 막 평신도들은 막 꽉 찼어요. 막. 그건 뭐 하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왜 나를 빨리 안 불러가시냐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불러갈 건데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나날이 고통스러우면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그 한마디가 기도 제목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을 못 꾼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같이 뭡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피제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모세하고 똑같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40년 동안 언약궤 중심으로 살다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를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 딱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서밋으로.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는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딱 전달하고. 여러분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한 절만 읽어봐도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한 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당대에 사는 동안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 뒤에, 그러니까 막 수백 년, 수백 천 년 뒤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뒤에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언약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달.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격대 교육을 해야 된다. 격대 교육. 격대 교육.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는데 930년까지 사는 동안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격대 교육한 거예요. 격대 교육. 930년 동안. 무드셀라는 696년 살면서 격대 교육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요.
이 후대들에게 격대 교육을 할 만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격대 교육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건강까지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축구할 만큼 건강관리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산으로 운동하러 다니다가 요즘에는 헬스를 합니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길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관리해야 될 이유는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도 복음 전하는데 건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저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건강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는 이 치유의 뜰, 제가 이제 우리 한국보건의료봉사단 헌신예배 때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사람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어졌어요. 아스파트로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빚었어. 그 죽으면 어디로 가냐? 흙으로 돌아가.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흙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한번 한국보건의료봉사단 헌신예배 때 했던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채소, 흙에서 나오는 열매들, 요즘에는 전부 가공식품 먹잖아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크, 쓰레기 음식을 너무 사랑해요. 땅에서 나온 거를 거부해. 우리 여기 이제 송 박사님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땅에 있는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나오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채소나 열매 이런 것들 속에 땅에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 그거를 먹어야 우리 몸속에 부족한 그 성분들이 채워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맨발 걷기 어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유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건 자기 의지요. 음식 먹는 것도 내 의지요.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을 먹을 거냐, 내가 가공식품을 먹을 거냐, 내 자유의지요. 선악과 먹는 것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도 자기가 져요.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래서 복식호흡 하시고, 복식호흡 하시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복식호흡 하시고. 여러분 이거 시간 없다고 안 하신다? 시간 없다고 숨을 안 쉬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딱 하나님이 생명이 되자마자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건강도 회복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혼적으로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그 한국의료봉사단 지금 110차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알고 관리하는 거하고 내 몸을 모르고 관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민이가 아까 청년부 예배 끝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송무사님 찾아가서 저기를 했다고, 검사를 했다고. 그거 알고 나니까 이제 이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까 모르면 안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치유의 뜰 이거 가지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한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흙, 그다음에 뭐예요? 호흡, 그리고 말씀. 요 3박자 딱 맞아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건강은 회복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런 거 딱 요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흙을 밟지 않고 흙에서 나온 식물들을 안 먹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평생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죽으면 타고 가는 게 있어. 뭐요 그게? 리무진이요. 평생 자동차 없이 살다가 죽으면 리무진 타고 가더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 차 타면 좋은 차 타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그거.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237 나라 살려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딱 듣고요, 관리를 잘 하세요.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니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 237 서밋스쿨처럼 매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고 딱 가야지. 매일 눈 뜨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다가 하나님 딱 부름 받아야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그 해변에 가면 그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소천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바닷가 해변에 바위 틈에 항상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밤중에 잡아다가 배를 싣고 가, 섬으로 싣고 와서 유럽에다가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으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흔들어 보니까 딱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우리 시니어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기도 제목 잡은 거는 우리 산업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네 가지 뜰이 있는 RTC를 우리가 지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망대 아닙니까? 망대 운동. 아멘. 저는 진짜 오늘은 제가 이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에 깊이 지금 담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령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계시는 추세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젊은 청년들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막 소리가 막 들려지잖아요. 그럼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시골 교회라서 노인분들 시니어들만 있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막 얘들이 우글우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깜짝 충격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니어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